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 어머님이 이제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또 이렇게 자라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만 미리 어머님을 세상에서 떠나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2배로 10배로 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 그 또 어머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의 그 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고난과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이렇게 접목되는 그러한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게 뭔가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가 이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 주일 그러면 여러 가지 특별한 기억이 있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게 보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의 은혜라는 그 노래가 있죠. 제가 그 가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어머니, 그리고 앞서 있었던 어머니, 그리고 또 앞으로 세워질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죠.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볼 때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머니는 정말 더욱더 그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세계를 대표하는 2종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참회록을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로마의 황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입니다. 이 아그리피나라는 이 사람은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들을 왕제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을 암살시키고 그 아들 네로를 왕의 자리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결과가 끝나는가 하면 그 어머니도 그 아들 네로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운 그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아주 방탕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온전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칠고 항상 방황하고 문제가 많고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그렇게 만든 그러한 정리한 최대의 신학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 이후에 정말 그 신앙을 이어가는 최고의 그런 믿음의 사람 성 어거스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 뒤에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있다. 어머니의 손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바쁜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돌아보면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강팍하고 힘들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신앙 위에 올바로 서고 믿음 위에 올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결과적으로는 방탕한 생활, 힘든 생활,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존 웨슬리의 모친 수잔나 이 여사는 그 존 웨슬리가 어릴 때 같은 질문을 20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그래요. 보통 어머니들 같은 경우 한두 번은 같은 질문을 하면 그것을 받아주지만 이렇게 20번씩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짜증도 날 만하죠. 보통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잔나 같은 경우에는 그 20번을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끝까지 대답을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그 감리교를 대표하는 그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우리가 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올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맞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일, 건강, 우리의 건강, 뭐 아니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제일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의 문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겨내고 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지만 자식이 삐뚤어지고 자식이 정말 그 부모의 기대와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만약에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날마다 살인과 다툼과 또 어때요? 특별히 이 미국에는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정말 고난받고 고통받고 괴로운 입장에 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 키워보실 때 그 자녀가 이머전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속 타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병의 중세가 어떠한지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이 나고 특별하게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이라도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자식한테 매달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자식이 그 귀신이 들렸으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치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그 하루하루의 삶이 눈물의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용납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은 부모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눈동자가 다르죠. 그리고 입에서 얘기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성공을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이 귀신 들려 누워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린 딸을 둔 그러한 그 여인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 많이 했겠죠. 노력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수고와 노력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야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치유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대의 의학을 믿고 당시대의 사람의 지혜를 믿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 자기 딸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럼 예수님의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고난받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자기가 그 치유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12년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질병을 겪고 있는데 당시대 의학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이 여인으로서 수치스럽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겠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소문들이 지금 두로라는 이방 지역, 이방인의 지역에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삶의 간절함, 절실함이 없으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친근감 있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 그냥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거나 멀쩡한 가정이 다 그냥 파헤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바울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의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천군 천사가 그 모든 문제 속에 함께하면서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풍파와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같은 병의 구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할 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그 믿음으로 자녀가 귀신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과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간절한 마음, 귀신이 쫓겨가기 위한 그러한 한 가지의 인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 그 이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전쟁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상대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제일 먼저 이 정탐꾼들이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적군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적군이 들어온 걸 알지만 이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살려서 내보내줍니다. 내보내주면서 한 가지 그 언약의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여리고서를 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 라합 기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소문을 통해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의 역사가 판이하게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가고자 다짐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믿음대로 받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앞에 홍해가 갈라져도 그 홍해가 있어도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는 사막의 길을 내고 그들에게
온갖 그 필요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믿음의 모습은 다 달라요.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한 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자기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구해줄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녀의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이 여인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여인이 구원받은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믿음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말이 있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 이렇게 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생각할 때 당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택하신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이방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믿고 나올 때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대의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개로 여겼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람을 판단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이 계속 거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느낄 만큼 그런 충격을 주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구를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받은 줄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막 갈급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그 문제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개종하는 사람들 많죠. 기독교를 믿다가 갑자기 모든 거에 실망을 해서 불교로 가거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타종대로 가거나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간구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사람의 인간의 자존심,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대답이에요.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러한 대답을 가능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의 간절함,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수치스럽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분명히 치유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절대적으로 처절하게 사모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비워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면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가득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로 꽉 채워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하는 말씀을 하시면 내 생각대로 필요 없다. 개종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이 나갔대요. 왜?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아이들과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최대한 개와 같은 존재로 낮췄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지 그 안에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된 언약을 붙들고 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기에 귀신 들린 딸이 같이 안 왔어요. 그렇죠? 같이 안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믿고 나가보니까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침뱉음,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생명을 줬을 때 우리를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혜는요, 나를 낮추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랑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가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기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 장기를 이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식해주면 사는데 이식해줄 수가 없는데 그 부모가 미리 비료를 남겨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식에게 그 자기의 뜻을 그렇게 밝히면서 젊은 나이에 자식에게 장기를 주고 죽은 부모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날, 여러분들을 어머니로 이 땅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한 이 어머니의 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